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이 함께 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과 보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때 그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 결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많은 예표와 설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어떠한 예표와 설명이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신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신부가 곧 교회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쩌든지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체험할 때 결국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양무리, 우리는 뭐 주님의 양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근데 주님께서 이 양무리를 말씀할 때 그 주님에게는 두 양무리가 있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양무리, 또 하나는 우리 이방인들의 양무리.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둘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한 무리가 되어, 그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유대인으로서의 양,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양인 줄 믿습니다. 원래 여기에 16절 초반에 또 이 우리가 있어요. 양우리. 무리 말고요. 우리는 뭐 비가 온다든가 폭풍같이 되든가 어둠이 되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둡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오게 되면 목자가 우리에서 꺼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 안에, 율법의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은 못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어둠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목자가 오니까 그들이 그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영역에 있지 않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참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유대 종교로부터, 그 우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또 양무리인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이방인의 양무리와 유대인의 양무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한 무리가 될 때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한 무리가 되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그 한 무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양들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혼자 독자적으로 살지 않아요. 항상 양 그 무리 안에 서로 모여서 서로 껴안고 서로 섞여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죠. 어쩌든지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들 것이고 그 모임 안, 무리 안에서 바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혼자 양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양무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10장을 했고 11장에는 교회에 대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근데 가야바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11장 50절에서 52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길이 됐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치게 누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교회를 설명할 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다 하나 되게 모은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죠.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됨으로, 생명이 영접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곧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리나 어떤 사상의 목표를 갖고, 사실은 뭐 한국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이 국회 정당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어떤 사상들이 있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교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교리 같은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만 그런 것들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흩어진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교회를 암시하는 그런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제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말씀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게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어서 결국 많은 밀알을 얻게 되죠. 이 많은 밀알이 무엇인가? 많은 밀알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많은 밀알들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밀알들이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밀알들은 서로 섞이고 부서져서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의 밀알이고 우리는 많은 밀알인데, 이 많은 밀알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곧 뭐예요? 많은 밀알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예표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보통 천연적인, 우리 인간적인 지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해석을 쉽게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해석은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읽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뭐 사실 이 내 아버지 집은 뭐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가신 이유는 하늘에 큰 저택을, 큰 금으로 된,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지어진 큰 집을 지으러 가셨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냥 천당이죠. 하늘의 집,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 집이 얼마나 의리하게 짓는지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돼서 주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시다. 이제 주님이 그 멋있는 집을 다 완성하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그 하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건 뭐 다 다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뭐 하나의 거처를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 어딘가 우리가 좀 사실 알아야 되는데 이 거처란 단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뭐 하늘의 집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23절 보면요. 14장 여기 23절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뭐래요?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바로 우리 구원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처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이 땅에서는 뭐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또 심령 안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과 우리 주님이 잠깐만 가신다 그러죠. 죽는다고. 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 온다. 우리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을 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집 하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기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근데 여기서 막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셔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죠. 왜?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영생이 대신 영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뭐 어린 양으로 죄의 문제를 끝냈고 노뱀으로 사단을 끝냈고 하나님의 미랄로 생명을 해방하셨어요. 이 주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뭐 간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온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기준적인 방식은 이렇게 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렇게 가서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한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해요. 다시 온다. 보통 우리가 다시 온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와서 재림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왜냐하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 온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써 있죠. 읽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 때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3절에 다시 와서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주님이 재림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아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봤는데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어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들어가요.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갔다가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이 그분의 인격이 바로 우리가 있을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도 바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죄와 사단과 영벌의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과 부활도에 아버지께 갔다가 그분이 다시 와서 이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영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의미한다. 이 땅에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역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상호관.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을 제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관점의 천국을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적인 계시의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어떤 분이냐는 저는 그 간증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다.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봤는데 주님한테 딱 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딱 느끼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었대.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또 결국 성경에 계속 가르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실체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진짜 체험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런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어떤 질문을 이렇게 갖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딱 하면 벌써 답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늘 다 그냥 깨달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의 일체를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최고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 따라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 우리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지금은 영 안에서만 하나지만 좀 있으면 우리가 점점 성숙하면 우리 생각 안에서도 하나지. 우리 감정 안에서도 하나고 우리가 이런 영의 몸으로서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그것이 뭐냐면 교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거할 곳이 무엇인가?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거듭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방이죠. 우리는 방들. 우리는 큰 집이 있으면 방이 많잖아요. 큰 집에 바로 우리가 다 각자 뭐예요? 하나님의 작은 방들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할 곳이 많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사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늘에 집을 저택을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 가기를 꿈꾼다.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종교적인 관점의 천국 생각의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주님이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의 집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도 거기에 대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더 이렇게 밋밋하고 차갑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거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을 내적으로 느낄 때 여러분들은 치유됩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느낄 때 회복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그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느끼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함께하심, 기름 부음, 운행하심, 감화 감동을 더 많이 느끼면서 회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곧 바로 교회고 우리가 각자 작은 방들로서 작은 교회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영접하고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참된 상호 고함의 실체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